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 제가 읽고 9절까지 교독하십니다. 1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9절입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이제 6월을 시작하면서 오늘 특별히 첫날 이제 베드로전서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제 베드로전서 말씀을 통해서 이번 또 주어지는 모든 이제 한 달의 시간 동안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어떤 시련과 역경도 넉넉하게 이기는 산 믿음, 그러한 능력들을 풍성하게 받아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가 총 5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먼저 1장 1절에서 12절을 보시면 인사말이 있죠. 그리고 인사말과 함께 리빙 호프라고 불려지는 바로 산소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장 13절에서 2장 17절까지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부분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 18절에서 4장 19절은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대할 것인가, 그 시련과 고난을 대하는 성도의 자세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장 11절에서 11절까지는 리더십에 대해서, 그리고 5장 12절에서 14절까지는 끝 인사를 통해서 마무리하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는 이 베드로라는 이름이 이미 이 서신서에 담긴 것처럼 바로 이것을 집필한 저자는 베드로입니다. 물론 예전에는 바울도 마찬가지고 대필가가 있긴 했지만 이 내용을 부르고 또 읽어주는, 그래서 이것을 기록하게 한 것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바로 베드로 사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 연대를 보면 주후 약 60년대 중반 정도로 봅니다. 베드로전서는 어떤 특정한 교회, 예를 들어서 에베소서라든가 빌립보 교회와 같이 특정 교회를 향한 서신이라기보다는 그 당시에 여러 지역 가운데 흩어져 있던 고난받던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한, 믿음을 굳게 세워주기 위한 일종의 회람용 서신의 성격이 강합니다. 편지를 받는 이들에게 신앙을 잃지 말라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배교하지 말고 어떤 시련과 역경 가운데서도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설 것을 그렇게 권면하고 그 산 소망에 대해서, 산 믿음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이 베드로서의 내용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부름부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한 백성답게 어떠한 고난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음을 강조하면서 고난이 올 때 우리가 성도로서 어떻게 반응하고
이것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이겨낼지 우리 모두가 실제적으로 궁금할 만한 내용들을 이 서신서에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 말씀에서 보시는 것처럼 베드로 전서는 특별히 택하심을 받은 자들, 그러니까 구원받지 않은 자들에게보다는 이미 성도된 이 크리스천, 하나님의 백성에게 보내는 서신인데요,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국 땅에 살면서 신앙 때문에 고난을 받는 일들이 거의 없죠. 그런데 이 당시에는 하여튼 툭 하면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고난의 길이었고 가시밭길이었어요. 모든 부분들 가운데 환난과 역경이 따라오는 것이 믿음 생활이었습니다. 한때는 우리 한국을 보더라도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는 걸 말하면 오히려 신뢰가 된다면서 비즈니스도 잘 되고 그리고 사람들이 더 크레딧을 주는 경향이 있고 그것을 일종의 내가 이 크레딧처럼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 있었는데 이 당시는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면 오히려 고난과 박해가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세상적으로 보면 그렇게 대단히 영광스러운 일은 아니죠. 영적인 의미에서 이것이 영광스러운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당시의 고난 때문에 고초를 받고 전 세계 가운데 이렇게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있는 이들에게 실제로 뭐라고 부르냐면 그들을 흩어진 나그네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바로 디아스포라죠. 그러면서 이어지는 3절과 4절 말씀을 보시면 이 디아스포라된 그 하나님의 백성, 이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라고 합니다. 베드로는요, 이 땅의 것을 바라보고 이 땅의 소망을 두는 자들로 너희가 살아갈 것이 아니라 리빙 호프, 산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늘의 소망을 두는 그러한 성도로 살아가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된 우리는 이 땅에 잠시 머무르는 나그네들이고 우리의 참된 본향인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묵묵하게 기쁨으로 걸어가는 자들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물론 이 땅에서의 삶에도 모든 것을 쏟아 충실하게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두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그분의 영광을 위해, 그분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이고 하나님 나라, 곧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죽어도 바로 돌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 본향이 우리 가운데 확증된 자들인 줄 믿습니다. 어렸을 때 보면 시골에서 한참 놀다 보면 이제 해가 뉘엿뉘엿 지잖아요. 그러면 어머니들이 막 나와요. 절수야, 영희야, 순자야 막 이야기를 하잖아요.
어떻게 돼요? 하나씩 바이 하면서 하나씩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아이가 고아라면은요, 여러분 갈 곳이 없잖아요. 이 땅에서도 갈 곳이 없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부모님이 안 계시잖아. 그러니까 마음이 늘 냉랭한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늘의 본향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면, 누구누구야 이제 와라, 우리를 부르실 때 그 부르실 분이 계시고 우리가 갈 집이 있다라는 것, 그 영원한 처소가 있다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큰 위로와 격려와 힘과 능력이 됨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주님께서 오라라고 부르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의 죽음은 귀한 것입니다. 우리가 갈 곳이 있다라는 것, 갈 본향이 있다라는 것은 이 땅 가운데서 어떤 고난과 시련을 겪더라도 우리 가운데 그걸 견뎌낼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이에요. 반면에 갈 곳이 없는 사람이라면, 그런 인생이라면 너무나 이 땅 가운데서도 비참하고 죽어서도 비참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된 여러분, 바로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라는 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 하늘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늘 회복하시고 이것을 큰 축복으로 여기시고 이 땅의 어떤 고난과 역경도 넉넉히 이겨내시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6절과 7절을 보시면 실제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성도는 세상에서 고난을 받을 수 있죠. 사실 굳건한 신앙을 가진 크리스천이라면,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진 성도라면 세상의 방식과 너무나 다른 신자로서의 기계와 절개가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세상에서 애매히 받는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예수 믿지 않는 가정에서 고난받을 수 있고, 그런 직장 상사한테 고난받을 수 있고요, 주위의 그런 문화로부터 프레셔를 느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게 되면 프레셔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처럼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이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말을 했어요? 6절 말씀 다시 보십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시험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뭐라고 정의를 합니까? 잠깐 근심할 수는 있다. 계속해서 이것으로 인해서 힘들고 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잠깐 근심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자가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놀라운 말씀이잖아요. 오히려 크게 기뻐하라라고 여러분과 저를 권면하는 것입니다. 6월의 첫날, 첫 새벽에. 그러면서 베드로가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고난 가운데서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고 견디며 승리한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상급을 베푸시는지 7절이요.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의 면류관을 얻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서도 혹 신앙 때문에 믿음을 굳게 지키다가 주위로부터 애매히 세상에서 어려움을 겪고 손가락질을 받고 그러한 일이 있더라도 하늘의 상급, 주님께서 예비하신 이 상급을 소망하면서
기쁨으로 넉넉히 이겨내는 신자의 삶 다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그분의 때에 믿음의 절개를 지키고 신앙의 절개로 승리한 여러분에게 하늘의 상급을 주신다는 것이 큰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9절 말씀을 보시면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님으로 영접한 자들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신앙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다른 무엇도 여기에 더하거나 빼야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내가 얻게 된 이 구원이 얼마나 값지고 소중한 것인지를 늘 깨닫고 이것을 기쁨으로 묵상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어떤 환경 가운데도 내가 감사와 기쁨을 잃지 않게 되고 하나님께 그것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라면 광야와 같은 이 인생길 가운데서 힘든 시기, 고난의 여정을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주님 안에서 누구인가 하는 이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 성도라면 고난으로 인해 내가 좌절하고 낙심하기보다는 그 받은 구원의 은총으로 인해서 늘 기뻐할 수 있다는 사실, 바라기로 여러분 모두가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베푸신 이 구원과 은혜를 늘 기억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바라고, 그 주님으로 인해서 어떠한 환난과 유혹도 넉넉히 이겨내는 이번 한 달, 그리고 남은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도 현재 일도 장래의 어떠한 일도 여러분과 저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구원에서 결코 끊을 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주님을 위해서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환난과 핍박과 역경도 잘 이겨내고 예수님 때문에 포기할 줄 아는 삶, 예수님 때문에 오히려 손해보고 따돌림 받더라도 그것을 오히려 기쁘게 여길 줄 아는 그러한 베드로 사도가 말한 칭찬한 정금과 같은 성도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넉넉하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찬송 484장 내 마음의 주여 소망되소서, 484장 통일 찬송가로 533장입니다. 내 맘의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써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 하네.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아멘.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 특별히 이 땅의 것들을 내가 바라보고 이 땅의 소망을 두는 자가 되지 말고 산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성도가 됨으로 말미암아 어떤 고난과 역경도 넉넉히 이기는 신자의 삶 다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신앙 때문에 세상에서 어려움을 겪더라도 주님께서 베푸실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는 신앙으로 그 기쁨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사람도 현재 일도 장래의 어떠한 일도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다는 사실을 고백하며 예수님 때문에 포기할 줄 알고 예수님 때문에 손해도 보고 따돌림 당하는 것을 오히려 기쁘게 여기며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다 함께 말씀에 반응하여 기도하며 나가십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이 땅의 것들을 바라보고 이 땅에 소망을 두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산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 때문에 세상에서 혹 어려움을 겪더라도 주님께서 베푸실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도 현재 일도 장래의 어떠한 일도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음을 고백하며 예수님 때문에 포기할 줄 알고 예수님 때문에 혹 손해보고 따돌림 당하더라도 오히려 그것을 기쁘게 여길 줄 아는 그러한 강한 신자로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받는 어떠한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만유의 주님,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신 주님으로 인하여 그 모든 어려움들을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구촌에 생명을 주고 제자를 삼아 선교하는 교회로 세워지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이 대계명을 우리가 잘 실천하는 성도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예배와 모임 가운데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도록 환우분들 치유하여 주시고 환난 중에 성도님들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도록 특별히 여러분 주위에 알고 계신 그런 환우분들 환난 중에 성도님들이 있다면 더 마음으로 붙드시고 여러분 믿음의 손을 뻗어 사랑의 손을 뻗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사랑과 은혜 주님, 지구촌에 생명을 주고 제자를 삼아 선교하는 교회의 비전을 우리 교회 가운데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거기서 머무르지 않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그래야 우리 워싱턴 지구촌 교회가 주님께서 살피시고 주목하시는 그런 교회와 성도로 쓰임받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또 그 대계명에 충성함으로 우리 개인의 삶도 복된 그러한 인생들 다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와 모임 가운데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말씀과 성령의 균형 잡힌 신자들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환우분들 치유하여 주시고 환난 중에 성도님들 눈동자같이 지켜보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각종 질병들로 인하여 주님 이전에 나와 마음껏 예배하지 못하는 그러한 성도님들 특별히 찾아가 주시고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마음의 평강과 육의 건강과 영적인 강건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의 장 중에 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치유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나라와 민족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조국 대한민국과 제2의 조국 이 미국,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가득하게 하시고 교회가 세상을 치유하는 그런 회복 공동체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소금과 미랄과 같은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또한 김신환 선교사님 성령 충만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하시도록 국내외 모든 그 외의 선교사님들과 기관들을 통해서 주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질 수 있도록,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스라엘, 하마스 간의 전쟁이 부디 속히 평화적으로 종식될 수 있도록, 그리고 토네이도로 인해서 이 미국 땅에서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 먹을 양식과 기거할 곳들을 부디 준비가 되고, 또 주님 은혜의 손길 가운데 그 마음이 치유되고 다시 일어서는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 모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다 함께 마지막으로 기도하십니다. 사랑해 주님, 한국과 미국에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세상을 치유하는 회복 공동체로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김신환 선교사님 영육간에 강건하시고 늘 성령과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국내의 모든 교회 선교사님들, 기관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일에 하나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우크라이나, 러시아, 또 이스라엘, 하마스 간의 전쟁이 지금 너무나 치열하게 공방전으로 가고 있는데 부디 속히 평화적으로 종식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토네이도로 인해 이 미국 땅에서 고통받는 자연재해로 인해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저들의 먹을 양식과 그리고 기거할 집과 그리고 그 외에도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그런 힘과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저들의 영혼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그리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고, 그리고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산소망 되신 주님 안에서 이겨내고 일어나고 승리하는 그런 은총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주님, 우리의 산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개인의 또 우리의 구원자요 주님으로 영접하고 이제 더 이상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영원한 본향을 유업으로 받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숨을 거두는 그날에 주님께서 오라 하시면 갈 수 있는 그 본향이 있다는 것이, 그 천국이 보장된다는 것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큰 위로이고 격려인지,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도 리빙 오프 산소망이 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어떠한 시련과 역경도 넉넉하게 이겨내며 다른 그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는 분들도 우리가 다 함께 손을 잡아주고 일으켜 세워주고 주님을 소개하고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선교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일에 우리 모두가 귀하게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계속해서 모든 교회 예배마다 주님께서 성령의 능력과 그리고 임재로 충만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균형 잡힌 신자의 삶들을 다 살아가게 하여 주시며 우리 환우분들, 환난 중에 성도님들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온전한 치유와 회복이 있도록 하나님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조국 대한민국과 미국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선교사님들 은혜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스라엘, 하마스 간의 전쟁과 자연재해로 인해 고난 가운데 있는 모든 자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전쟁은 속히 평화적으로 종식되게 하시고 재해로 인해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은 산소망 대신 주님으로 인해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부디 넉넉히 공급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오전 11시에 여러분 본당에서 이곳에서 우리 2024년 시니어 토요학교 상반기 종강 예배와 종강 발표가 있습니다. 많이들 참석해 주시고요. 또 목자 마을장님들 오늘 상반기 종강 모임이 7시 30분에 커버넌트 채플에 있게 됩니다. 기억하시고 꼭 참석해 주시고 내일 주일 예배 중에 주의 만찬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마음으로 준비하시고 예수님의 찢겨진 살과 흘리신 보혈에 온전히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토요 새벽 음식은 이혜자 집사님이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또 다목적 대강당에서 교제하시고 은혜 하루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개인의 기도의 자리로 나가십니다.